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날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평생을 내 곁에서 함께 웃고 울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날.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던 그 온기가 이제는 차가운 사진 속에서만 희미하게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여기 평생을 바다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며칠 전 긴 세월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먼저 먼 길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아내가 쓰던 낡은 빗을 손에 꼭 쥐고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빗에는 아직도 아내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했고 빗살 사이사이에는 함께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빗은 분명 여기 있는데 당신은 어디로 갔는가? 이토록 선명한 당신의 흔적이 나를 아프게 하는데 어찌 당신만 없단 말인가?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텅 빈 방의 정적을 깨뜨렸고 노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거대한 슬픔의 강을 더욱 세차게 흐르게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오직 아내의 부재라는 거대한 구멍만이 그의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노인의 아침은 고요를 넘어 적막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던 이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사라진 잠자리는 차갑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곁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고 아내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던 수십 년의 세월이 하룻밤 사이에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노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동이 트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 밥을 차릴 기력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아내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아내만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칼날이 되어 노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이 노인의 이야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것, 소중한 것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인생의 가장 아픈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라지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고통의 의미는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깊고 아픈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인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저 바다와도 같은 노인의 슬픔을 따뜻하게 보듬어줄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색이라는 글자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색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색이란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현상을 가리킵니다. 눈으로 보는 저 푸른 산과 흰 구름, 귀로 듣는 새소리와 바람소리, 코로 맡는 꽃향기와 흙냄새, 혀로 맛보는 음식의 달고 쓴맛, 몸으로 느끼는 햇살의 따스함과 바람의 차가움, 이 모든 것이 바로 색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단단한 땅,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 숨 쉬는 공기 한 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숨 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몸뚱이 또한 색에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형체가 있고 공간을 차지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모든 물질적 존재가 바로 색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노인이 손에 꼭 쥐고 있던 아내의 낡은 빗, 그것이 바로 색입니다. 그 빗은 나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고 특정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만지면 단단한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내의 얼굴, 주름진 손, 따뜻했던 목소리, 이 모든 감각적인 기억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색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뻐하고 추한 것을 보면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한없는 행복을 느끼고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 이 색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색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젊음과 건강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내가 가진 재물과 명예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색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재행이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존재, 즉 색을 의미하고 무상이란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행무상이란 인연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노인의 아내가 쓰던 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곧고 단단했을 그 빗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닳고 무뎌졌습니다. 언젠가는 더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내의 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늙고 병들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이 가진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법칙 앞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영원히 붙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아내의 빗을 보며 눈물 흘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빗이라는 색은 그대로 있는데 그 빗의 주인이었던 아내라는 색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색에 집착하기에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진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그 무력감이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 앞에서 마주할 때마다 젊음이라는 붙잡을 수 없는 색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합니다. 통장에 쌓아두었던 재물이 어느 날 사라져버렸을 때 우리는 그 재물이라는 색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에는 변해가는 것을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믿는 우리의 깊은 착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인연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깨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물거품은 잠시 아름다운 빛을 띠지만 이내 터져 사라져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애착하고 집착하는 모든 색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색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노인이 쥐고 있는 그 빛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장터에서 아내에게 처음 사주었던 그날의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빛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검고 긴 머리를 비단결처럼 빗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노인은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선명한 기억, 그 색이 노인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딸아이의 머리를 따아주며 이 빛을 사용하던 아내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딸의 머리를 매만지던 아내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 기억 또한 사라지지 않는 색으로 남아 노인을 괴롭힙니다. 세월이 흘러 아내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때도 그 빛은 언제나 아내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칠어진 손으로 힘겹게 머리를 빗던 아내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그 빛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세계는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마치 내 삶의 일부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공이라는 글자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이라고 하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 즉 허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허무주의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공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망적인 허무주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기라는 불교의 핵심 사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꽃은 정말로 꽃이라는 독립적인 실체일까요? 연기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흙이 있어야 하고 물과 햇빛,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가꾼 농부의 땀과 노력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 중 단 하나라도 빠졌다면 그 꽃은 지금 우리 앞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꽃은 흙과 물, 햇빛과 공기, 그리고 농부의 노력이 잠시 인연을 따라 모여 꽃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 나야, 나 꽃이야 라고 주장할 만한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 즉 자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의미입니다. 공이란 자성이 없다는 뜻이며 모든 존재는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는 진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노인의 아내가 쓰던 빗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빗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무는 한때 숲속에 서 있던 커다란 나무의 일부였습니다. 그 나무는 흙과 물과 햇빛을 양분 삼아 자라났습니다. 누군가가 그 나무를 베어 빗의 모양으로 깎고 다듬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빗 하나에는 숲 전체의 이야기와 햇빛과 비바람의 기억, 그리고 장인의 손길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빛은 단지 빛이라는 독립적인 물건이 아니라 온 우주가 인연으로 얽혀 잠시 빛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안에는 나야, 나 빛이야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공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우리가 먹는 밥과 물, 우리가 마시는 공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땅과 하늘, 자연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나라는 형상을 이루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라는 실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제법무아라고 합니다. 제법이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의미하고, 무아란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공이란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으며 오직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것은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만물이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관계성의 진리이며,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바로 이 공의 이치를 모르고 실체도 없는 나와 내 것에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을 슬퍼하고,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며, 내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본래부터 온전히 나이거나 내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잠시 나에게 인연이 닿아 머물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구름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인은 텅 빈 방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소나무는 수십 년 전 아내와 함께 심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묘목이 어느새 자라 집채만 한 거목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저 소나무는 홀로 자란 것이 아니다. 저 안에는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빗물,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의 힘이 들어있다. 아내와 함께 땀 흘려 걸음을 주던 그 시간도 저 소나무의 일부가 되어 있다. 저 소나무를 보니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자 문득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또한 홀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미소 속에는 그녀의 어머니의 미소가 담겨 있었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 속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물려준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 맛은 수많은 밭에서 땀 흘린 농부들의 노고와 자연의 은혜가 어우러진 것이었습니다. 아내라는 한 사람은 실은 온 세상의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아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비록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온기와 사랑, 그리고 수많은 인연들은 여전히 세상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도리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모습과 형태를 바꾸어 끊임없이 이어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색과 공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인 색과 그 본질인 공이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색불이공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와 그 본질인 공성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떠나 저 멀리 어딘가에 심오한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자체가 진리의 모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파도와 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각각의 파도는 저마다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파도는 거대하고 힘차게 일어나고 어떤 파도는 작고 잔잔하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한 파도들이 바로 세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파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을 떠나서 파도가 존재할 수 없고 파도는 물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물과 파도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 즉 색은 그 본질인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산, 듣는 물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도 그 모든 것이 공성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공이라는 텅 빈 바탕 위에서 인연의 바람이 불어와 잠시 색이라는 파도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색불이공은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적인 경험들이 그 자체로 공한 것이며 실체가 없다는 것을 직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노인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을 생각해 봅시다. 그 고통은 아내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내라는 색이 사라지자 노인의 마음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색불이공의 지혜로 바라보면 아내라는 존재 또한 본래부터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낸 공한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파도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인의 슬픔이 거짓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파도가 물 위에서 실제로 출렁이듯이 우리의 희로애락 또한 이 현실 세계에서 분명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경험의 바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가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색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붙잡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본래부터 잠시 머물다 가는 파도와 같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색불이공은 이처럼 우리가 겪는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공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럼으로써 고통의 근원인 집착을 내려놓도록 이끌어주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러한 이치를 더욱 확장하여 일즉일체 다즉일이라고 설합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낡은 빛 하나에 온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고 노인의 눈물 한 방울에 모든 중생의 아픔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색은 공이라는 거대한 바다와 연결되어 있으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들은 그 본질에 있어 공과 다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형상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실체 또한 그러합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자식과의 불화, 재물의 상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현상들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만나 잠시 괴로움이라는 파도를 만들어낸 것일 뿐, 그 파도 또한 본질은 텅 빈 공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도가 곧 물임을 아는 사람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이어서 공불이색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색불이공이 현상 세계인 색이 본질적으로 공과 다르지 않음을 밝힌 것이라면, 공불이색은 반대로 본질인 공이 현상 세계인 색을 떠나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이라는 것이 저 멀리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공한데 열심히 살아서 무엇 하나와 같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불이색은 그러한 오해를 바로잡아줍니다. 진정한 공의 이치는 바로 이 구체적인 현실, 즉 세계를 통해서만 드러나고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파도와 물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이 파도의 본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파도를 무시하고 물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도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통해서만 물의 존재와 그 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물은 파도라는 현상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만약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해서 아무런 파도도 없다면 우리는 물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진리 또한 이 변화무쌍한 세계를 통해서만 그 참모습을 드러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지며,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흰 눈이 내립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 즉 공의 이치를 배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기쁨을 느끼고 이별하며 슬픔을 느끼는 그 구체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는 진리, 즉 공의 가르침을 체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불이색은 우리가 현실을 떠나 깨달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경험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그 모든 세계 파노라마가 바로 공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긴 노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노인이 느끼는 그 지독한 슬픔과 상실감, 그것이 바로 세계 현실입니다. 공불이색의 가르침은 그 슬픔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충분히 느껴보라고 합니다. 그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서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 다투고 화해했던 시간들, 그 모든 구체적인 세계 기억들 속에서 아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 버렸는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생생한 아픔과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노인은 공의 이치를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은 이렇게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구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한 깨달음은 책을 통해 얻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온몸으로 겪어낸 처절한 깨달음입니다. 이처럼 공은 색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따라서 진정한 불교의 수행자는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스승으로 삼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공불이색의 도리를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번뇌즉볼이라는 가르침을 설합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번뇌와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조차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현실이야말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자비로운 방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언컨대 진정한 깨달음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으니 반드시 그 현실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느니라. 따라서 이제 우리는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자 이 가르침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씀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색과 공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표현하며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색과 공이 바로 그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색이 곧 공이며 공이 곧 색이라는 완전한 합일, 완전한 동등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표현에는 아직 색과 공이라는 두 개의 대상이 존재하는 듯한 미미한 간격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다라는 표현에는 그 어떤 간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별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대자유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색즉시공, 즉 색이 곧 공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상, 세계가 공의 진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바로 그 진리 자체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저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바로 공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듣는 저 물소리는 그냥 물소리가 아니라 바로 공의 설법입니다. 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컵이 있습니다. 그 컵은 흙으로 빚어 불에 구워 만들어졌습니다. 흙과 불과 물과 공기, 그리고 도공의 노력이 없었다면 컵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컵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공한 존재입니다. 여기까지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색즉시공의 경지에서는 컵을 보면서 이 컵은 인연으로 만들어졌으니 공한 것이야 라고 분석하고 사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컵을 보는 그 순간 그 컵의 존재 자체에서 곧바로 공의 진리를 직관하는 것입니다. 컵의 모습 속에서 온 우주의 상호이존성과 끊임없는 변화의 진리를 통째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볼 때 그 눈동자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삶과 영혼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노인이 아내의 빛을 바라봅니다. 이전에는 그 빛을 보며 사라져버린 아내를 떠올리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색즉시공의 지혜로 빛을 바라봅니다. 노인은 낡은 빛을 보는 순간 그 안에서 아내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 그 시간들을 가능하게 했던 온 우주의 인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한순간의 꿈처럼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공의 도리를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빛은 더 이상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우주적 진리를 보여주는 거룩한 경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한쪽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이어서 공즉시색, 즉 공이 곧 색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공이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이차별적이고 생멸하는 현상, 세계를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저 높은 곳에 박제된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평범하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위대한 긍정입니다. 색즉시공이 현상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 우리를 해탈로 이끄는 지혜의 측면을 강조한다면 공즉시색은 그 해탈의 지혜를 바탕으로 다시 현실로 돌아와 중생을 위해 살아가라는 자비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공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인연으로 얽혀 있는지를 알기에 모든 생명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보살이 다시 고통받는 중생의 세계로 돌아와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서원이 바로 이 공즉시색의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아내를 잃은 노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이 가르침의 깊이를 느껴봅시다. 노인은 색즉시공의 지혜를 통해 아내의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은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노인의 깨달음이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자신만의 해탈에 머무는 소승적인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즉시색의 가르침은 노인을 다시 현실로 이끕니다. 그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있지 않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가꾸던 작은 텃밭의 채소들에게 물을 줍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아끼던 화초들을 정성껏 돌봅니다. 이웃 사람들을 만나면 아내가 좋아했던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공의 진리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텃밭의 채소들, 화단의 꽃들, 이웃의 얼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 세상 모든 존재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라는 특정한 색에 대한 집착은 사라졌지만 그 사랑은 오히려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진리를 체득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텅 비었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역설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즉시색은 이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공함을 깨달은 그 지혜의 눈으로 차별적인 현실 세계의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보살피라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가 나의 이 사무치는 슬픔을 정말로 없애줄 수 있는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스며드는 이 아픔은 어찌해야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실체를 꿰뚫어 보라고 가르칩니다. 노인은 아내의 빛을 더 이상 슬픔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아내와의 첫 만남을 떠올립니다. 풋풋하고 설레었던 그 시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 모습이 곧 영원하지 않은 공의 이치임을 그는 이제 압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날들을 떠올립니다. 그 행복했던 순간들 또한 지나가는 구름처럼 공한 것임을 압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서로의 무심함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다투었던 날들도 떠올립니다. 그 아팠던 기억들 역시 실체 없는 바람처럼 공한 것임을 압니다. 노인은 빛 하나를 통해 아내와 함께한 인생 전체를, 그 모든 희로애락의 파노라마를 다시 한번 살아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색이면서 동시에 공이었음을, 공이면서 동시에 색이었음을 온몸으로 확인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슬픔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그 슬픔의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슬픔이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집착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슬픔이었다면 이제 그의 슬픔은 아름다웠던 시절에 대한 감사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깊은 연민이 뒤섞인
맑고 투명한 슬픔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 때문에 우는 동시에 한때 그토록 아름다운 것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웃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고 그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찾아온 소중한 스승입니다. 모든 색은 우리에게 공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방편이며 공의 진리는 색이라는 삶의 무대 위에서만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반야심경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 해탈의 문이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붙잡고 싶어하는 소중한 사람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곧 실체 없는 공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의 진리는 바로 그 소중한 사람들, 당신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드러남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텅 비었기에 서로가 더욱 소중하고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찬란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떠나보낸 노인이 이제는 아내의 빈자리를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가듯이 우리 또한 상실의 아픔을 넘어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더 이상 슬픔의 강이 아니라 지혜의 바다로 흘러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평화와 자유를 얻으시기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날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평생을 내 곁에서 함께 웃고 울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날.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던 그 온기가 이제는 차가운 사진 속에서만 희미하게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여기 평생을 바다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며칠 전 긴 세월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먼저 먼 길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아내가 쓰던 낡은 빗을 손에 꼭 쥐고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빗에는 아직도 아내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했고 빗살 사이사이에는 함께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빗은 분명 여기 있는데 당신은 어디로 갔는가? 이토록 선명한 당신의 흔적이 나를 아프게 하는데 어찌 당신만 없단 말인가?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텅 빈 방의 정적을 깨뜨렸고 노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거대한 슬픔의 강을 더욱 세차게 흐르게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오직 아내의 부재라는 거대한 구멍만이 그의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노인의 아침은 고요를 넘어 적막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던 이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사라진 잠자리는 차갑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곁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고 아내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던 수십 년의 세월이 하룻밤 사이에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노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동이 트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 밥을 차릴 기력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아내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아내만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칼날이 되어 노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이 노인의 이야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것, 소중한 것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인생의 가장 아픈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라지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고통의 의미는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깊고 아픈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인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저 바다와도 같은 노인의 슬픔을 따뜻하게 보듬어줄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색이라는 글자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색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색이란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현상을 가리킵니다. 눈으로 보는 저 푸른 산과 흰 구름, 귀로 듣는 새소리와 바람소리, 코로 맡는 꽃향기와 흙냄새, 혀로 맛보는 음식의 달고 쓴맛, 몸으로 느끼는 햇살의 따스함과 바람의 차가움, 이 모든 것이 바로 색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단단한 땅,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 숨 쉬는 공기 한 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숨 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몸뚱이 또한 색에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형체가 있고 공간을 차지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모든 물질적 존재가 바로 색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노인이 손에 꼭 쥐고 있던 아내의 낡은 빛, 그것이 바로 색입니다. 그 빛은 나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고 특정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만지면 단단한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내의 얼굴, 주름진 손, 따뜻했던 목소리, 이 모든 감각적인 기억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색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뻐하고 추한 것을 보면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한없는 행복을 느끼고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 이 색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색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젊음과 건강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내가 가진 재물과 명예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색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재행이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존재, 즉 색을 의미하고 무상이란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행무상이란 인연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노인의 아내가 쓰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곧고 단단했을 그 빛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닳고 무뎌졌습니다. 언젠가는 더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내의 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늙고 병들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이 가진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법칙 앞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영원히 붙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아내의 빛을 보며 눈물 흘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빛이라는 색은 그대로 있는데 그 빛의 주인이었던 아내라는 색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색에 집착하기에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진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그 무력감이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 앞에서 마주할 때마다 젊음이라는 붙잡을 수 없는 색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합니다. 통장에 쌓아두었던 재물이 어느 날 사라져버렸을 때 우리는 그 재물이라는 색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에는 변해가는 것을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믿는 우리의 깊은 착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인연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깨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물거품은 잠시 아름다운 빛을 띠지만 이내 터져 사라져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애착하고 집착하는 모든 색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색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노인이 쥐고 있는 그 빛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장터에서 아내에게 처음 사주었던 그날의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빛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검고 긴 머리를 비단결처럼 빗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노인은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선명한 기억, 그 색이 노인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딸아이의 머리를 따아주며 이 빗을 사용하던 아내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딸의 머리를 매만지던 아내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 기억 또한 사라지지 않는 색으로 남아 노인을 괴롭힙니다. 세월이 흘러 아내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때도 그 빛은 언제나 아내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칠어진 손으로 힘겹게 머리를 빗던 아내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그 빛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세계는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마치 내 삶의 일부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공이라는 글자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이라고 하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 즉 허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허무주의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공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망적인 허무주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기라는 불교의 핵심 사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꽃은 정말로 꽃이라는 독립적인 실체일까요? 연기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흙이 있어야 하고, 물과 햇빛,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가꾼 농부의 땀과 노력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 중 단 하나라도 빠졌다면 그 꽃은 지금 우리 앞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꽃은 흙과 물, 햇빛과 공기, 그리고 농부의 노력이 잠시 인연을 따라 모여 꽃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 나야, 나 꽃이야 라고 주장할 만한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 즉 자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의미입니다. 공이란 자성이 없다는 뜻이며, 모든 존재는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는 진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노인의 아내가 쓰던 빗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빗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무는 한때 숲속에 서 있던 커다란 나무의 일부였습니다. 그 나무는 흙과 물과 햇빛을 양분 삼아 자라났습니다. 누군가가 그 나무를 베어 빗의 모양으로 깎고 다듬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빗 하나에는 숲 전체의 이야기와 햇빛과 비바람의 기억, 그리고 장인의 손길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빗은 단지 빗이라는 독립적인 물건이 아니라 온 우주가 인연으로 얽혀 잠시 빗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안에는 나야, 나 빗이야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빗의 공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우리가 먹는 밥과 물, 우리가 마시는 공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땅과 하늘, 자연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나라는 형상을 이루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라는 실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제법무아라고 합니다. 제법이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의미하고, 무아란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공이란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으며 오직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것은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만물이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관계성의 진리이며,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바로 이 공의 이치를 모르고 실체도 없는 나와 내 것에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을 슬퍼하고,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며, 내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본래부터 온전히 나이거나 내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잠시 나에게 인연이 닿아 머물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구름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인은 텅 빈 방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소나무는 수십 년 전
아내와 함께 심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묘목이 어느새 자라 집채만한 거목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저 소나무는 홀로 자란 것이 아니다. 저 안에는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빗물,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의 힘이 들어있다. 아내와 함께 땀 흘려 걸음을 주던 그 시간도 저 소나무의 일부가 되어 있다. 저 소나무를 보니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자 문득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또한 홀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미소 속에는 그녀의 어머니의 미소가 담겨 있었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 속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물려준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 맛은 수많은 밭에서 땀 흘린 농부들의 노고와 자연의 은혜가 어우러진 것이었습니다. 아내라는 한 사람은 실은 온 세상의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아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비록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온기와 사랑, 그리고 수많은 인연들은 여전히 세상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도리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모습과 형태를 바꾸어 끊임없이 이어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색과 공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인 색과 그 본질인 공이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색불이공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와 그 본질인 공성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떠나 저 멀리 어딘가에 심오한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자체가 진리의 모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파도와 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각각의 파도는 저마다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파도는 거대하고 힘차게 일어나고 어떤 파도는 작고 잔잔하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한 파도들이 바로 세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파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을 떠나서 파도가 존재할 수 없고 파도는 물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물과 파도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 즉 색은 그 본질인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산, 듣는 물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도 그 모든 것이 공성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공이라는 텅 빈 바탕 위에서 인연의 바람이 불어와 잠시 색이라는 파도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색불이공은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적인 경험들이 그 자체로 공한 것이며 실체가 없다는 것을 직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노인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을 생각해 봅시다. 그 고통은 아내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내라는 색이 사라지자 노인의 마음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색불이공의 지혜로 바라보면 아내라는 존재 또한 본래부터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낸 공한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파도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인의 슬픔이 거짓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파도가 물 위에서 실제로 출렁이듯이 우리의 희로애락 또한 이 현실 세계에서 분명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경험의 바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가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색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붙잡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본래부터 잠시 머물다 가는 파도와 같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색뿌리공은 이처럼 우리가 겪는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공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럼으로써 고통의 근원인 집착을 내려놓도록 이끌어주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러한 이치를 더욱 확장하여 일즉일체 다즉일이라고 설합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낡은 빛 하나에 온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고 노인의 눈물 한 방울에 모든 중생의 아픔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색은 공이라는 거대한 바다와 연결되어 있으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들은 그 본질에 있어 공과 다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형상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실체 또한 그러합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자식과의 불화, 재물의 상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현상들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만나 잠시 괴로움이라는 파도를 만들어낸 것일 뿐 그 파도 또한 본질은 텅 빈 공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도가 곧 물임을 아는 사람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이어서 공부리색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색뿌리공이 현상세계인 색이 본질적으로 공과 다르지 않음을 밝힌 것이라면 공부리색은 반대로 본질인 공이 현상세계인 색을 떠나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이라는 것이 저 멀리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공한데 열심히 살아서 무엇 하나와 같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부리색은 그러한 오해를 바로잡아줍니다. 진정한 공의 이치는 바로 이 구체적인 현실, 즉 세계를 통해서만 드러나고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파도와 물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이 파도의 본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파도를 무시하고 물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도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통해서만 물의 존재와 그 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물은 파도라는 현상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만약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해서 아무런 파도도 없다면 우리는 물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진리 또한 이 변화무쌍한 세계를 통해서만 그 참모습을 드러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지며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흰 눈이 내립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 즉 공의 이치를 배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기쁨을 느끼고 이별하며 슬픔을 느끼는 그 구체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는 진리, 즉
공의 가르침을 체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불이색은 우리가 현실을 떠나 깨달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경험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그 모든 세계 파노라마가 바로 공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긴 노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노인이 느끼는 그 지독한 슬픔과 상실감, 그것이 바로 세계 현실입니다. 공불이색의 가르침은 그 슬픔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충분히 느껴보라고 합니다. 그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서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 다투고 화해했던 시간들, 그 모든 구체적인 세계 기억들 속에서 아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 버렸는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생생한 아픔과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노인은 공의 이치를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은 이렇게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구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한 깨달음은 책을 통해 얻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온몸으로 겪어낸 처절한 깨달음입니다. 이처럼 공은 색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따라서 진정한 불교의 수행자는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스승으로 삼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공불이색의 도리를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번뇌즉볼이라는 가르침을 설합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번뇌와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조차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현실이야말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자비로운 방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언컨대 진정한 깨달음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으니 반드시 그 현실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느니라. 따라서 이제 우리는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자 이 가르침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씀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색과 공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표현하며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색과 공이 바로 그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색이 곧 공이며 공이 곧 색이라는 완전한 합일, 완전한 동등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표현에는 아직 색과 공이라는 두 개의 대상이 존재하는 듯한 미미한 간격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다라는 표현에는 그 어떤 간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별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대자유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색즉시공, 즉 색이 곧 공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상, 세계가 공의 진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바로 그 진리 자체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저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바로 공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듣는 저 물소리는 그냥 물소리가 아니라 바로 공의 설법입니다. 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컵이 있습니다. 그 컵은 흙으로 빚어 불에 구워 만들어졌습니다. 흙과 불과 물과 공기, 그리고 도공의 노력이 없었다면 컵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컵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공한 존재입니다. 여기까지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색즉시공의 경지에서는 컵을 보면서 이 컵은 인연으로 만들어졌으니 공한 것이야 라고 분석하고 사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컵을 보는 그 순간 그 컵의 존재 자체에서 곧바로 공의 진리를 직관하는 것입니다. 컵의 모습 속에서 온 우주의 상호이존성과 끊임없는 변화의 진리를 통째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볼 때 그 눈동자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삶과 영혼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노인이 아내의 빛을 바라봅니다. 이전에는 그 빛을 보며 사라져버린 아내를 떠올리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색즉시공의 지혜로 빛을 바라봅니다. 노인은 낡은 빛을 보는 순간 그 안에서 아내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 그 시간들을 가능하게 했던 온 우주의 인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한순간의 꿈처럼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공의 도리를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빛은 더 이상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우주적 진리를 보여주는 거룩한 경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한쪽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이어서 공즉시색, 즉 공이 곧 색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공이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이차별적이고 생멸하는 현상, 세계를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저 높은 곳에 박제된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평범하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위대한 긍정입니다. 색즉시공이 현상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 우리를 해탈로 이끄는 지혜의 측면을 강조한다면 공즉시색은 그 해탈의 지혜를 바탕으로 다시 현실로 돌아와 중생을 위해 살아가라는 자비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공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인연으로 얽혀 있는지를 알기에 모든 생명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보살이 다시 고통받는 중생의 세계로 돌아와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서원이 바로 이 공즉시색의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아내를 잃은 노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이 가르침의 깊이를 느껴봅시다. 노인은 색즉시공의 지혜를 통해 아내의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은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노인의 깨달음이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자신만의 해탈에 머무는 소승적인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즉시색의 가르침은 노인을 다시 현실로 이끕니다. 그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있지 않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가꾸던 작은 텃밭의 채소들에게 물을 줍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아끼던 화초들을 정성껏 돌봅니다. 이웃 사람들을 만나면 아내가 좋아했던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공의 진리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텃밭의 채소들, 화단의 꽃들, 이웃의 얼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 세상 모든 존재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라는 특정한 색에 대한 집착은 사라졌지만 그 사랑은 오히려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진리를 체득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텅 비었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역설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즉시색은 이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공함을 깨달은 그 지혜의 눈으로 차별적인 현실 세계의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보살피라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가 나의 이 사무치는 슬픔을 정말로 없애줄 수 있는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스며드는 이 아픔은 어찌해야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실체를 꿰뚫어 보라고 가르칩니다. 노인은 아내의 빛을 더 이상 슬픔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아내와의 첫 만남을 떠올립니다. 풋풋하고 설레었던 그 시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 모습이 곧 영원하지 않은 공의 이치임을 그는 이제 압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날들을 떠올립니다. 그 행복했던 순간들 또한 지나가는 구름처럼 공한 것임을 압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서로의 무심함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다투었던 날들도 떠올립니다. 그 아팠던 기억들 역시 실체 없는 바람처럼 공한 것임을 압니다. 노인은 빛 하나를 통해 아내와 함께한 인생 전체를, 그 모든 희로애락의 파노라마를 다시 한번 살아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색이면서 동시에 공이었음을, 공이면서 동시에 색이었음을 온몸으로 확인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슬픔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그 슬픔의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슬픔이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집착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슬픔이었다면, 이제 그의 슬픔은 아름다웠던 시절에 대한 감사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깊은 연민이 뒤섞인 맑고 투명한 슬픔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 때문에 우는 동시에 한때 그토록 아름다운 것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웃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고 그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찾아온 소중한 스승입니다. 모든 색은 우리에게 공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방편이며, 공의 진리는 색이라는 삶의 무대 위에서만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반야심경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 해탈의 문이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붙잡고 싶어하는 소중한 사람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곧 실체 없는 공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의 진리는 바로 그 소중한 사람들, 당신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드러남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텅 비었기에 서로가 더욱 소중하고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찬란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떠나보낸 노인이 이제는 아내의 빈자리를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가듯이 우리 또한 상실의 아픔을 넘어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더 이상 슬픔의 강이 아니라 지혜의 바다로 흘러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평화와
자유를 얻으시기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